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사기 7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는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어요. 침략하러 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침략하러 왔어요. 그것이 8장에 나오는데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밀물같이 밀려서 그렇게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아도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추수 때 오는 게 아니라 씨 뿌리고 난 다음에 싹이 나서 그거 좀 뭘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렸을 때 그때 와서 짐승을 데리고 와서 다 뜯어먹어 버리도록 이렇게 아예 자라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이런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양털과 이슬의 그 시험을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짰더니 한 그릇 가득해요. 이번에는 양털만 이슬을 주지 마시고 사방에만 이슬을 주세요. 그랬더니 양털에는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사방은 축축하게 젖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적군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적군과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거예요. 그 바알상이라든가 아세라상이라든가 이걸 다 깨트려 부셔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적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미디안 백성 이런 사람들 너한테 붙인 거야. 네가 지금 큰일 났다고 펄펄펄 뛰는 것은 네가 생각할 때는 저 미디안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그거는 미디안 사람을 없애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네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 그 바알은 뭐예요? 바알은 이제 아주 복을 준다. 그가 비를 주고 복을 준다. 복! 거기에 그냥 그 우상.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을 언제 받아? 언제 우리가 집을 사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바알의 우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척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아세라상, 행운을 준다고 하는 아세라상 그거 완전히 쪼개버려. 그래서 그걸 아주 불을 태워버렸어요. 자, 이런 역사를 할 때 이미 바깥에 있는 적,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 13만 5천 명이 왔어도 이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적을 먼저 부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한 내 자아 또는 내가 나의 고집, 혈기, 분노, 원망, 불평,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이거 놓을 수 없는 그것을 네가 척결하면 외부에서 온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법적인 문제라든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거는 걱정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신가
그렇게 되었다면 다른 바깥에 있는 어떠한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요 첫 번째 미션을 잘 수행했어요. 바알을 깨트려버려. 이 아세라를 쪼개. 그거 다 해가지고는 그냥 다 불태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는데 여룻바알이라 바알이 싸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바깥 그 적군들과 싸워야 돼요. 그거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다시 7장 1절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요 하루셈 거기에서 보면 밑에 다 보여요. 그들이 골짜기라 했지만 막 우리나라 생각하는 막 그런 골짜기는 아니지만 평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 이제 산이 있고 하는 그 속에 그 평지 속에 그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 아침에 딱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많아요.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아주 대승하도록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붙들어서 세워서 높여주시고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사방의 원수를 다 격파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찔끔 주고 이게 조금 주시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창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 사람을 모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쟁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사람을 어떻게 모으죠? 우리는 그냥 징집이에요. 전쟁 있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누구누구 다 나와. 남자들 다 나와.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나와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내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못 살았어. 그럼 그 사람은 집을 짓고 들어가서 살지 못한 사람은 전쟁 나오지 마. 그 사람은 그 집에서 그냥 살게 해. 약혼을 했는데 결혼 못했어. 그런데 이 징집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쟁이 나온다고 해도 전쟁 나오지 마. 너는 결혼하고 내 아내랑 같이 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누구나 다 오라오라가 아니라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를 못 따먹었어. 그러면 너는 나오지 마. 너는 심고 고생했는데 그거 따먹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 마음은 어때요? 어디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콩밭에가 있지. 그쵸? 포도나무에 있고 약혼한 여인에게 있고 새 집을 지은 집에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마음이. 기껏 지었는데 집에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누가 도대체 내 집에 들어가서 사나. 내가 약혼했는데 내가 그냥 나와버렸으니 내 약혼자는 다른 사람이 결혼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어떠냐면 그게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가 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이나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쓰레기통이 돼요. 그 사람이 그런 내가 아무 말이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여러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쓰레기통 되는 게 좋겠어요? 나는 쓰레기통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쓰레기통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쓰레기통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저들이 나는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 근심, 염려 그러면 전쟁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아가서 내가 정말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포도나무 내가 그렇게 가꾸느라고 내가 애를 썼는데 이제 딸 때가 됐는데 그런 생각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오지 마 이래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나팔을 불어요. 전쟁이 있다 그럴 때 막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구나. 도망가자. 그게 아니라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전쟁을 해야지. 자기들이 나와요. 자기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32,000명이에요. 그것도 많아요. 그런데요. 32,000명인데 상대는 135,000명이고 그것만 온 게 아니라 여러 짐승떼니 뭐니 또 전쟁의 무기를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는 전쟁의 무기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해요. 32,000 대 135,000명. 그런데 하나님이 32,000명 너무 많다 이래요. 32,000명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그 하롯셈에서 그 아래에 보이는 저들의 골짜기에 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적군을 보게 했더니 보고 났더니 그냥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가는 게 아줌마 식은땀이나 너무 무서워. 저 사람들 저거 어떡하지? 벌벌벌벌 떨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 전쟁 무서운 사람 가라고 해라. 가라고 해. 지금 32,000명도 많은 게 아닌데 135,000명에 비하면은 너무나 적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등수가 좋고 어느 학교 레벨이 위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이제 기도원이 말합니다. 두려운 사람 지금 보니까 그 상대방들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너희들 중에 두려운 사람 가라. 어서 가라.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왔어요. 이렇게 전쟁터에. 그런데 적군을 봤더니 적군이 새까매. 가득해. 아글아글하게 많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전쟁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렇게 웃고만 있는 사람은 간다는 뜻이야. 차마 말을 못하고 전복을 제가 딱 찔렀어요. 다 웃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냐고. 다 웃고 있으니. 여러분 거기서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은 그나마도 좀 얘기 좀 있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10,000명은 저것들이 가다니 그래도 이제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10,000명 남았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22,000명이 다 가버렸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기드온이 원래 용감한 사람인가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 두려움 대장이야. 두려움 대장. 쫄보야.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뭐 자기 거 가져갈까 봐서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런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아주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두려움 대장이에요. 그런데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왜 22,000명 가겠느냐 하면 저들이 전쟁을 한 다음에는 야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 그래서 13만 5천 명을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거 미워하세요. 자, 안 좋아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거 미워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사사시대를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계속 사사시대는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울고불고 하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아니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면 평안해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또 범죄하고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쓰고 했고 내가 얼마나 밤낮 없이 일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애썼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 하나는 안 기뻐하세요. 자기가 영광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내가 어쩌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썼고 이럴 사람들 하나님 미리서 다 잘라버렸어요. 가 보내버려 이러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들 오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가 막 올라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안 써요. 스톱해. 하지마.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지금 그래야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꾸 자기들이 잘났다고 또 펄떡거리면은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사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32,000명이 13만 5천 명 못 이겨 사실은.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7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이 추수 때만 오는 게 아니라 파종한 다음에 다 와서 다 뜯어먹을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32,000명 중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지 뭐 자랑하는 사람인가? 그건 뭐냐면 두려워하든 자랑하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두려울 때는 막 두려워하고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예요. 뿌리는 믿음 없음.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는 대로 누가 인정하면 금방 으쓱해지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이게 당장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아멘. 아유 그래. 그럼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제가 받아들여요. 자,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아멘. 아멘이라도 좀 속 시원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냥 나오긴 나왔어. 그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디 한번 싸워보자. 그러나
그들 속에 이런 누가 뭐야 이렇게 뭐 돌쇠도 나가고 여기 또 누구도 나가고 철수도 나가고 하니까 나도 나가야지 이렇게 나왔지만 무서워 죽겠어.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이기면 전리품을 받아가요. 이기면 전리품. 그러니까 전리품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어. 그런데 잘못하면 죽어. 그리고 13만 5천 명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전리품이건 뭔가에 내 생명이 죽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나는 이번 싸움에는 아무 말이 안 될 것 같아. 어제부터 기침이 나오더라니까 하고 나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내가 마음이 우울해져서 다 가버렸어요. 22,000명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도 많어. 두렵지는 않으나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사람만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뭘 하든 무슨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내가 실패했구나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옳으신가요? 아멘. 다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만 명의 사람들도 이렇게 전쟁에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이것도 아니야. 아주 숫자가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 너는 이제 물가로 나가.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가라. 그러면 그 사람만 뽑아. 그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은 집으로 보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은 뭘 줬냐면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13만 5천 명을 보게 했어요. 14만 5천 명을 보니까 사람들이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아이고야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이거 벌벌벌벌 떠는 두려운 사건을 먼저 보여주면서 시험했어요. 거기서 낙제한 사람들은 미안해요 다음번에 내가 잘할게요 가버렸어 그냥.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목마른 이스라엘은 많이 목마르잖아요. 군사훈련하고 목마른 데다가 이제는 물가로 가서 물 먹어라. 자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목마른데 물을 주니까 좋죠?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요 두렵고 어려운 시험도 있고 아이고 이제 됐네 이제 살았네 아이고 물 있네 아이고 물 마셔야지 그렇게 평안하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시원함을 주고 하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두려움의 시험도 있고 내가 이제는 마음껏 목마른데 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서 이 기드온이 그러는 거죠.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라. 그래서 여기 하루쌤이 어떠냐면 물이 이게 많은 게 아니고요. 물이 적어요. 조금이야. 그러니까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그 속에 첨벙첨벙 다 들어가면 딴 사람들이 못 먹죠. 그러니까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꿇어서 막 이렇게 물을 꿇어 엎드려서 그 흐르는 물을 이렇게 마셔야 돼. 그래야지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물을 그냥 머리통을 팍 그냥 얼마나 목마르겠어. 그러니까 머리통 받고 막 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손을 떠서.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읽읍시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물 가장자리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가서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9,700명은 그렇게 먹고 그 300명은 손을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게 손들 두 손으로 한 게 아니야, 여러분. 단수예요. 한 손으로 물을 떠서 요걸 이렇게 웅쳐 먹는 거예요. 한 손으로.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은 300명이고 그냥 가서 왕창 얼굴 대고 막 무릎을 꿇고 오직 물 먹는 것에만 전심전력으로 목마르니까 이렇게 한 그 사람들은 9,700명이야. 목마른데 당연히 물 먹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뭐 300명, 9,700명 하나님께서 물론 적은 숫자를 추리느라고 이렇게 하시기는 했지만 우연이가 아니라 이렇게 항상 그 자기가 군인으로서의 어떤 경계하는 마음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을 주님이 보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300명 대 9,700명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9,700명은요 그냥 가래요. 가라고. 그리고 300명만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돌려보내라. 그래서 9,700명은 그냥 두 가지 시험인데 한 가지 시험은 어려움의 시험이야. 13만 5천 명 보면서 간이 콩알만해지고 벌벌벌벌 떨려가지고 간 사람 2만 2천 명. 또한 부류는 두 번째는 물이 있어. 얼마든지 물 먹어도 돼. 그런데 거기서 그냥 얼굴을 대고 그냥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무릎을 꿇고 막 물 먹느라고 정신없어. 자, 이 사람들 돌려보내. 9,700명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지 못해 보냈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자,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죠. 맞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없어요. 아멘. 항상 어느 때든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여기 13만 5천이라는 대단한 숫자라도 하나님은 그 몇 명이에요? 3만 1,700명을 돌려보냈어.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3만 2천 명에서 300명만 남겼어요. 주의 일을 하는 자. 아무나 하나님이 주의 일 시켜요? 고르고 뽑은 자 시켜요. 고르고 뽑아서 시켜요, 여러분.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일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려보냈어요. 너 가지고 안 되겠어. 너는 내게만 영광 돌릴 수가 없다. 가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를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미디안 진영은 어마어마해. 새까매 아주.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자기들은 위에서 다 보는데 300명밖에 없어요. 기드온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기드온이 뭐
좀 32,000명에 좀 어떻게 비벼가지고 같이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 보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딱 아주 외롭게 인간적으로 계산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 기도원이 여기서 기가 죽을 수도 있고 기죽을 수 있어요. 기도원의 원래 기질이 그래. 기도원이 원래 용감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두려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막 우울하고 이럴 수 있어요. 예전에 자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 이랬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여 했지만 300명밖에 안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버렸네. 32,000명 있어도 힘든 파국에. 근데요 기도는 그때 기도원이 벌벌 떠는 거죠. 또다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을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벌벌 떠는 상태에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지금 이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 예끼 네가 그렇게 떠냐 이러질 않아요. 그를 아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지금 진영은 어디 진영이냐면 미디안 진영이에요. 너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와라. 무서워 죽겠는데 미디안 진영으로 또 가라 그러시네. 또 밤에 이때는요 어떠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하는 때는요 해만 떨어지면 깜깜해요. 거기에 무슨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군인들도 아직 전쟁 안 하니까 밥 해 먹고 그다음에 자요. 새까만 깜깜한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기도원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쟁인데 못 가. 그래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근데 기도원이 벌벌 떨고 있어. 저길 또 어떻게 또 가나. 전쟁은 차치하고 거기 내려가는 것도 무서워. 10절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는즉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는 거 다 아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다 아시오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졸려하는 거 다 아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버티는 것도 다 아시오. 일어나라는 소리야 지금 저는. 뒤로 가라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부라라고 하는 자기 부하인데 그 부하를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라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라의 이름을 이미 아시고 그러면 부라 같은 사람을 딱 세워서 네가 해라 이런 부라는 뭐예요?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갈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꼭 주님이 쓰시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원래 두렵지 않아. 나는 원래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기에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나. 나는 원래 그런 거 내가 잘해. 나 원래. 그런 원래는 안 써요. 그런 원래 안 써 하나님이.
나 하면 얼마나 내가 그걸 잘해. 내가 이걸 얼마나 내가 이거 할 때도 내가 잘하고 저거 하는 것도 내가 잘하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잘한다고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날 때부터 기도원에게 안 오고 브라에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브라, 너는 아주 용감하고 너는 아주 내가 쓰기가 좋구나. 네가 이렇게 해라. 브라는 원래 자기는 아주 강력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사나이야. 그러면 그가 리더가 되면 더 좋지 않나?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요 약한 자예요. 그래서 나는 약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라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워낙에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면은 나는 원래 그런 걸 잘해요. 옛날부터 잘했어.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원, 너 네 부하 있지? 부라, 그를 데리고 가. 그러니까는 기도원이 딴 사람하고는 몰라도 부라는 인정했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영으로 가라. 그리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만일 아니 진짜야 두려워. 내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 그 진영이 누구네 진영이에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말은 강한 명령이거든요.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너 그 진영에서 아니 지금 깜깜해가지고 다 불 끄고 불 끌 것도 없어. 다 자는 거야 지금. 그 골짜기에서 다 자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아침에 올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는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는 여기 진영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더더구나 혼자 거길 어떻게 내려가냐고 그랬더니 너 믿음 좋은 부라 그 용감한 부라 걔를 데리고 내려가. 그러면서 그러면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할 거야. 진영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자세히 들어.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주님이 내려가라고 말하니까 내려갑니다.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낙타도 엄청 많이 타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막이라 그 이스라엘 쪽은 사막 지역이니까 낙타는 물을 오래도록 안 먹어도 잘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온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이 그 기도원이 내려가 보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거기서 자는데요. 메뚜기가 많은 수같이. 왜냐면 이스라엘은 가끔 메뚜기 때 가면 오면은 하늘을 덮어요. 새까맣게 와요. 근데 그것처럼 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아주 새까맣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보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지 말할 수 없어. 근데 그들의 낙타도 엄청 많아.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지금 다 자고 있는데 깜깜하네요.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깜깜한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다가 막 이렇게 이제 잠꼬대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어. 아유 꿈이었네. 아유 왜 그래? 옆에서 막 자기들끼리 두런두런 하는 말이 들리는 거죠.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내가 말이야 보라 보세요 이제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때 꿈으로 이 사람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이 내려가면은 메시의 어느 장막 앞에 있을지, 장막이란 뭐냐면 천막을 치고 자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전쟁으로 나올 때 천막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천막 치고 거기서 자는데 그 어느 천막에 누가 그런 꿈을 꿀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다 주님의 예비하심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랬더니 딱 그 장막 근처에 살금살금 가는데 허허허 하면서 자다가 말고 꿈을 꿔가지고 기절을 하고 놀래가지고는 막 그냥 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옆에 사람이 왜 그래 이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래 뭐 이런 소리가 들려. 나 꿈을 꿨어. 꿈이었기에 망정이지 무슨 꿈이냐고. 꿈에 말이야 그렇게 보리떡 하나가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언 자기들 있는 진영으로 막 굴러 들어왔는데 한 장막에 이르더니 그냥 그거를 보리떡이 굴러와서 그거를 쳤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막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해석을 해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근데요 그 친구가 해석을 해요. 그 말 들은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 딴 거 아니야.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 애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도 다 알아. 이 상대방이 기드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 기드온의 아버지 그 요아스 있잖아.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이잖아.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그 보리떡은 사실은 보리빵이에요. 보리빵이라고 하지 말이 맞아. 왜냐면 그 시대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던 시대에는 우리나라 떡만 있었어. 떡. 빵은 없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 안 먹어. 떡 아니야. 빵이야. 빵.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막 인절미 무슨 계피떡 이런 거 안 먹어. 그들이 먹는 거는 이렇게 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빵을 보리빵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밀빵을 먹는데 밀가루 빵을 먹는데 보리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사람, 이렇게 서민들,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그러니까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에도 보다시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리빵 같은 서민이 먹는 보리빵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빵 같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요 간이 요만해졌어요. 그냥 다 무서운 것밖에 없어. 32,000명이나 모아놨더니 하나님이 훅 불어가지고 32,700명을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달랑 남았잖아요. 그러니 기드온이 간이 요만해도 달랑달랑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드러나요. 우리가 내가 잘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안 써. 그래 여러분 그 사람 썼다가는 그 사람은 정말 너무나 불행해요. 왜냐하면 전부 지가 했다고 말할 거니까. 근데 기드온의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니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데 기드온이라고 그러면서 해석하는데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숫자가 훨씬 많아요. 무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막 기드온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도대체? 기드온이 그 내부의 적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렸을 때 이미 승리는 결정됐어요. 우리의 속에 내 겉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막 돈이 부족해요, 병이 생겼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했어요. 그거 전에 내 속에 있는 그
뭡니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를 꺾어버리고 그거를 제거해버리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벌벌 떨었지?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상을 다 척결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잡혀 죽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그것을 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안에는 우상이 이제 철거되고 그리고 저 미디안 사람들은 기도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상에 기도원이 그걸 다 듣게 됐죠. 그래서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누구를 경배하죠? 그렇죠. 그 여러분 이런 말을 딱 듣고는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안심을 하는 거예요. 어휴 살았다. 왜냐하면 그 적군들이 하는 말인데 그것이 적군의 어떠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그 사람 하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제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리고 이르되 일어나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일어나라고. 기도원이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그래요? 300명. 300명 용사들한테 이 용사들 밤이 되니까 다 자야 되잖아 이제. 누웠어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3만 명이 왔다가 그 100배가 넘는 사람들이 다 가버렸고 이제는 날씬하게 300명밖에 없어. 근데 그 잠자는 것도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 많은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기도원이 용기를 얻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이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러니까 300명이니까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나눴겠죠?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301명이야. 기도원까지.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세대로 나누어서 그 손에 항아리를 다 가져오게 하고 항아리와 횃불을 이런 횃불이 화나면은 그냥 그때 보이면 안 돼. 일단 감추어야 돼. 항아리 속에. 그리고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시면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죠. 그리고 한 손에는 횃불이 있어. 그리고 항아리를 씌웠어. 한 손에는 나팔을 가졌어요.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 이게 양의 뿔이거든요. 나팔을 몇 명이 나팔 가졌죠? 300명이 몽땅 다. 몇 명이 횃불 가졌죠? 300명이 몽땅 다. 횃불에 항아리를 몇 명이 씌웠죠? 300명이 다.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칼이나 활이나 방패나 단창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무기가 없어. 그리고 가진 것이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밖에 없어요. 기도원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내가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바로 미디안 진영 그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뭘 봐야 되냐면 오직 기드온만 봐야 돼.
자기들끼리 뭐하고 딴 데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한 점 앞에 리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내가 나팔을 불면 우리 다 따르는 자들도 다 나팔을 불 거야. 그러면 너희도 나팔을 불어. 모두 300명이 한꺼번에 나팔을 막 부는 거야. 그러면서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위하라는 말은 좀 말이 되는데 왜 자기를 위하라고 해? 왜 기도원을 위하라고 그러지? 저는 결국 기도원은요 여기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내기는 하지만 타락하는 상황이 돼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복선 같아요.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위해야지. 자기를 왜 위하라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 하여튼 이렇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소래가 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 이경초라는 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시 밤 6시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밤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러니까 밤이 반이야 12시간. 그리고 반은 낮이야 환한 6시서부터. 그러면 그 밤 6시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몇 시간이죠? 12시간. 12시간이죠? 그걸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셋으로 나눠서 이제 그 초경, 이경, 삼경 이래요. 4시간씩 4시간씩. 그러니까는 6시서부터 10시까지는 이게 이제 초경이야. 그리고 10시부터 이경이야.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이경.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삼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이라니까 지금 여기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자 시작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이경초에가 10시 좀 넘어서야 그쵸? 10시 좀 넘어서 그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저들은 13만 5천 명이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자기들도 그게 이제 교대하는 거지. 4시간을 이제 보초를 섰으면 그들은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파수를 쓰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응? 자, 미로 시작하는데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야. 3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무슨 뭐 파수꾼 있을 거 뭐 있어. 그냥 간단하지 여기는. 탁탁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네.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파수꾼을 교대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팔을 불면 누가 나팔을 불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소래가 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들이 누구죠? 300명. 300명이 횃불도 들고 항아리도 있고 또 한쪽에는 나팔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이렇게 부는데 그 나팔은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나팔 도대체 왜 부는 거지? 나팔을 왜 불어? 그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는 300명이 막 쨍그랑 하면서 항아리를 팍 뒤틀어버릴 때는 막 엄청나게 그 적군에 대한 위협적인 이런 아주 여기 엄청난 뭔 사건이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횃불은 자기들 자체도 누굴 봐야 될 거 아니야. 횃불. 그래서 횃불이 쫙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나팔은 도대체 왜 부는 걸까요? 나팔. 그걸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봅니다. 민수기 10장 9절
구절을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전쟁에 나갈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뭐 하라고요? 나팔을 어떻게 불어요? 크게 불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약속돼 있죠.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부는 건 기도하는 것과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막 이렇게 막 불면요, 그거 기도나 똑같아요. 기도. 그래서 그 나팔을 300명이 나팔을 막 불어대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랑 같다고요? 통성기도와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대적과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 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에 그 모두 13바퀴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성을 지르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 나팔 왜 불어요? 하나님께 들리라고. 아니 하나님이 나팔 소리 여기서 그 별들을 넘어서 우주를 넘어서 저 하나님의 하늘까지 그 나팔 소리가 들리나?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팔 불어. 그러면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어 이랬는데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의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뭐를 하라? 나팔을 불라. 뭐를 하라? 나팔을 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너희 편이 돼서 승리하게 해준다. 근데 좋은 일, 막 희락의 날, 즐거운 날, 또 어떤 절기가 정해진 절기가 됐고 초하루 날, 다달이 새해뿐 아니라 항상 한 달에 초하루 날, 이 날에는 번제물을 드리거든요. 번제물을 특별히 드리고 그럴 때 화목제물도 드리고 그럴 때 나팔을 불어라. 시작.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너희들 나팔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팔을 불고 저들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300명이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자기 기드온에게 속해 있는 그 대가 100명의 대원들이 같이 나팔을 똑같이 나팔을 부니까 이 나머지 2대 그 이쪽 100명씩 같이 나팔을 그러니까는 300명이 모두 301명 나팔을 막 불어대기 시작합니다. 막 나팔을 막 부니까는 하늘에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언약의 나팔 소리, 축복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은혜의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막 부니까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되는 전쟁인데 그것이 여러분 이때 기드온의 전쟁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전쟁도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전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건 옆으로 갔고 이거는 앞으로 갔고 이건 틀렸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잘한다고 해서 삶이 편안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삶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삶이 지금 안 평안해.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나팔 불어. 이들이
이들 나팔 부는 거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팔 불어 했으니까 나팔 부는 거예요. 자, 이 소파르를 불면서 이제 그들이 나팔을 불어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셔버렸어요. 20절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에 뭐가 졌어요? 왼손에 뭐가 졌어요? 횃불. 오른손에 뭐가 졌어요? 나팔. 이스라엘 사람은요 오른손을 중요하다고 여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오른쪽이라고 여기고 의로운 쪽이 오른쪽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른쪽에 양의 자리라고 했고 왼쪽을 염소의 자리라고 말을 하셨고요. 그래 우리도 그 성경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있기는 했지만 누가 오른쪽 강도이지는 안 나와도 우리는 구원받은 강도를 오른쪽 강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른손에 뭐가 졌어요? 더 중요하다는 거지. 더 횃불보다 더 중요한 나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게 가르쳐주면 사람은 가르쳐준대로 또 한단 말이야. 응? 여호와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기도니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21절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 300명이 막 어떻게 전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리에 섰어요. 제자리에 섰어. 진영만 에워쌌어요. 진영만 이렇게 에워싸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가지. 아니 무기도 없는데 칼 한 자루도 없는데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죠? 나팔만 부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계속 나팔 불고 나팔 안 불 때는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분 다음에 나팔 안 불 때는 여호와의 칼이여 이거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여호와의 칼이여 한 다음에 다시 또 부는 거예요. 불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칼이여 이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팔 불고 여호와의 칼이여만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적진 안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안 뛰어들어갔어요. 에워쌌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러니까요 이제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 난리가 났어.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 내용은 뭐 자세히 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써주셨어. 그러나 보면 저들이 그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해결이 돼요. 우리가 나 스스로는 막 똑똑하고 막 엄청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애쓰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수고를 하고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보세요. 이제요 31,700명이 나갔잖아요.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와본 거죠. 막 나팔 소리 나고 막 뭐 쨍그랑쨍그랑 이러면서 불 막 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도울 거 없나요?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요, 이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납달리, 아셀, 므낫세에서부터 다 미디안 추격해. 이게 추격. 왜냐하면 막 도망가는 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격해. 그리고 거기에 그 강을 건너지 못하게. 너희들 거기서 이제 강이 있으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은 깊은 데는 못하지만 얕은 데도 있거든요. 거기를 지키라는 거야. 거기를 지켜. 그러면서 저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서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압지강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렇죠? 수로를 점령해요. 그래서 요단강이 깊은 데는 되게 깊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그 얕은 데, 그들이 건너갈 수 없는 그 얕은 데를 너희들이 점령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이미 오렙과 스엡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두 방백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미디안 아니야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갔어. 건너가서까지 쫓아가가지고 오렙도 잡고 스엡도 잡았어요. 그래서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오렙바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위에다가 쳐 죽였어요, 오렙을. 그런데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이 오렙바위가 됐어. 그리고 포도주 틀에다가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 틀에 넣고 밟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자세한 거 안 나서 모르지만 포도주 틀에 지금처럼 무슨 기계로 돌리는 것도 아니니까 포도주 틀에 넣고 밟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넣고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을 스엡 포도주 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쟁이 어마어마한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런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너희의 삶에 너희로서 안 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기억해. 나라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할 때요, 여러 명이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래야 후손들도 그때 300명으로도 이겼잖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는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려 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들이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300명만 다 추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오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일에 뽑힌바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 자체가 굉장한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우리 일생에 있어서 그것이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다니,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쓰셨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조께서 300명 중에 한 명이셨어. 이러면 그들은요, 그래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때 정말 13만 5천 명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횃불과 항아리와 그 나팔을 불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팔만 불었어. 근데 저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고 난리가 나고 우리는 그럴수록 더 나팔을 불었지.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다 도망가는데 우리의 용사들, 그러니까 먼저 3만
1700명의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와 이제는 좀 도망가는 저놈들을 좀 잡아야 돼. 네, 그때 이제 가서 그걸 잡은 거야. 그런데 300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제사와 같은 그런 뭡니까 전쟁을 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승리하니까 실제 전쟁을 승리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날이니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마워요.